떠날 날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은 짧고, 그러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강론도 길어지고 권면도 길어지고 밤중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튿날 떠날 그 먼 길을 앞에 두고 밤에 모여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내일 일찍 떠나야 하니까 오늘 밤은 편히 빨리 쉬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가득하고 또 사랑스러움이 가득해서 그냥 아낌없이 더 교훈하고 싶고 더 가르치고 싶고 더 잊고 싶고 더 사랑을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요. 먼 길 떠나니까 빨리 자고 빨리 쉬어서 힘을 얻어서 가는 길이 안전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떠날 길이 멀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오늘 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밤을 새서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복음적인 그런 사명자로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자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밤새워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것이라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내일 떠나야 되는데,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오늘 밤은 밤이 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강론과 그리고 권면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진 거란 말이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락방에서 떡을 떼고 말씀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그때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찍 떠나야 할 사람이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강론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일 떠나야 하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강론해서 든든히 세워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강론의 시간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말씀 강론의 장소 그리고 예배의 공간은 대부분 어느 성도의 가정 일대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임도 어느 개인집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화려하고 큰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이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섰던 바울의 선교 사역지에는 그런 성전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렇죠. 회당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했을 것이고, 또 회당에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회당을 사용하지 못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집을 사용을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비좁고 불편한 장소가 대부분이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전이냐 화려하냐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과 모이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려고 했었고, 듣는 자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고 힘썼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드로알 출신인데 복되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지만 그 말씀의 다락방, 그 강론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따분하게 다락방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락방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에, 그 일에 청년 유두고가 참석했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 잘한 거지요. 청년이 분주하게 뭐 세상 일도 하고, 힘써서 일도 하고, 뭐 꿈을 쫓아서 부지런히 활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에 참여했으면 또 괜찮겠죠. 그 일도 좋지만, 그런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정립하고 근본적인 인생 살아가야 할 그런 도리와 또 사명을 받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자세는 꾸중하고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죠. 그런 복된 청년이었습니다. 어떻든 세상 유혹을 벗어나서 말씀 강론의 자리에 젊은이가 왔다는 것,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할 것 없이 그렇죠. 청년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뭐 다른 것도 분주하게 막 관심 많고 막 정신 잃어버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시대에, 그것도 밤중에 냄새 나고, 일하다가 왔으니까 뭐 다 냄새도 나고, 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다락방에 가득 모여가지고 그런 자리에 청년이 와서 앉아서 그들과 함께 숨 쉬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어디 쉽겠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강론되는 그 다락방에 참석한 이 청년 이가 그 다락방에 나와 있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들, 또 뭐 그런 뭐 어른들에게 다 양보하고, 위험한 자리는, 창문에 간신히 걸터 앉은 그 자리는, 그 자리는 이 청년이 차지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위험한 자리는 내가 앉을 테니까 안전한 자리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으로 본다고 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은 그것에 침묵하고 있지요. 거기다 뭐 해석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가 앉은 자리가 결코 안전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또 앉아야 할 자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위험한 자리였고, 그는 그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강론 시간에 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마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앉으면 어려움을 갖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난간은 항상 위험한 거지요. 그래서 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부주의해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곳에 걸터 앉아 있으면 그것은 위험하도록 자신을 버려두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된 위험인 거예요. 아니 방지턱이 있으면 이거 위험한 줄 알고 위험한 자리니까 물러앉든지 위험한 자리에 가지 않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위험한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방지턱까지 만들어 놨는데 거기 걸터 앉거나 거기서 무슨 정신이 빠지거나 맞은 상태에서 거기 있거나 그러면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창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창틀은 걸터 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창틀은 창틀 안에 얌전히 앉아서 또는 서서 거기서 활동하고 또 지금 현재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이 강론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집중하고 듣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창문은 창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볼 수 있도록 때때로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뭐 그러기 위한 뭐 그런 용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창문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앉을 자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나님 피조물, 모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것을 영리로 사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창틀은 앉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는데 창틀에 앉았단 말이죠. 그리고 졸고 있었고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두거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상태, 즉 예배하는 자세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잘된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앞에 두고 거의 집중하고 경청해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창문에 걸쳐 앉아 그것을 말씀을 듣다가 졸았고 잠들었다 이거죠. 이런 자세는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자세, 아주 두고두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교훈하는 그런 좋은 예로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을 비유로 든다고 하면 청년 유두거가 당연 으뜸이겠죠. 뭐 그렇죠? 졸다가 죽은 사람, 창틀에 앉았다가 창 틈에서 밖으로는 시원한 바람이고 안으로는 아주 후덥지근한 바람이니까 자꾸 밖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 보니까는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바울이 보통 평범한 그런 목회자였다고 하면
오직 바울이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오직 변변치 못했으면 설교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겠나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당대의 대설교자였단 말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행커치풀, 손수건, 그리고 작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앞치마, 바울의 것만 가져갔다가 이게 올려놔도 병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정상적으로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대설교자가 지금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해도 창틀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역시 전달자도 중요하지만 수용자의 마음이나 그 자세가 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좋은 말씀의 수용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잘 수용하면 복된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잘 수용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 있고 목이 고다 있고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전하든 어떤 말씀이든 교훈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아야 하는 거지요. 심령이 온유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밭과 같이 되면, 옥토가 되면, 그러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마음밭이 거칠면 아무리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씨를 뿌릴지라도 효과가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깊어가는 밤에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위험한 행동인데 그는 그 위험한 곳에서 졸기까지 했다. 그냥 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이 졸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위험한 곳에 앉았지, 거기서 졸았지. 조는 것이 그냥 잠깐 눈 깜박깜박하고 조는 것이 아니라 졸음을 이기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했는데 사고가 안 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 되면 사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는 3층 누에서 떨어졌고 그는 죽었다. 3층 다락방 창 틀에서 떨어져서 그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일이 일어났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즉시 강론을 멈춥니다. 사고가 나는 사람 죽었는데 무슨 지금 설교가 계속 되겠습니까? 말씀 강론을 멈추고 죽은 청년 유두고에게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살펴보니까 다행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는 중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13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질 위험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조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잠에 빠져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틀에 걸쳐 앉아서 방관자처럼 그런 자세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년 유도가는 떨어질 때는, 졸다가 떨어질 때는 큰 슬픔을 안겨다 줬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 살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역시 산 자가 위로를 주는구나.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교회가 살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야 희망 없는 사람이 희망도 주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주고 기쁨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도 줄 수 있겠구나. 또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도고가 살아난 것은 적지 않게 위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을 때는 막 절망스럽고 큰 슬픔이 감돌았고 그 분위기가 싸하게 죽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유도고가 살았다. 이게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나야 위로가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목적 있기에 지으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목적 있기에 지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주의 백성들이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세워주신 그 기능과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